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론, 죄의 본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리고 땀이 많이 나가지고 좀 목소리도 좀 이렇게 불편한 것을 양해를 먼저 드립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이제 써 놨는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에 대한 사망,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의와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게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이는 죄가 사망의 안에서 왕노를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죄에 대한 그런 심판과 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와 또 순종과 은혜와 생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대도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죄와 은혜에 대한 대조적인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혹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이렇게 불순종과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죄는 악이라는 겁니다. 악. 그래서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악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는 그냥 자연적인 그냥 뭐 그런 악이 아니라 뭐 나쁜 거, 뭐 질병, 암덩어리, 뭐 자연재해 그게 다 악인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악이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영적 도덕적 반항과 그런 어떤 교만 또 특수한 아주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악 중의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말 대신에 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죄를 싫어하잖아요. 죄. 그래서 특별히 그건 좀 표현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말을 해야지 죄는 악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가 악이죠. 그렇지만 악이 항상 죄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재난이 왔다, 아팠다, 질병이다, 암이다. 그럼 그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죠. 죄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 율법에서 볼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런 반역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뭐 파괴된 거, 재난, 뭐 고통, 고난 그거를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은 이제 악이죠. 질병은 악이고 또 질병이 죄라고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악이라는 거죠. 질병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병이 걸렸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팠다. 그러면
너가 죄가 있어서 아팠다.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지혜 있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죄는 특수악으로 인간의 책임성이 따릅니다. 인간을 죄의 선고하에 두게 하는 도덕적인 악이다. 그래서 이제 죄는 인간이 이제 개입하고 또 거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책임성이 따르는 거죠.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와 악. 죄는 악이지만 악은 항상 죄가 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거죠. 자, 어떤 조건 없이 죄를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죄는 악보다 더 특수한 것이라는 거죠. 죄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도덕적, 또 영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볼 때 악한 거죠. 악은 악인데 도덕적으로 악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허물, 불안정 같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아주 액팅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죠? 또 그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지나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반항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거를 어길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율법이죠. 십계명입니다. 죄는 사람의 자유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악한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나쁘게 선택했던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교만해져서 참으로 참 죄를 짓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아주 교만한 그런 인간의 참 개입이 그런 행동이 들어간 악한 것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성경 사전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악이란 뭐냐? 이불이죠.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해가 되는 그런 비생산적인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시험,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신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있죠. 또 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는 자연적인 악으로 이런 거죠. 지진이 났다, 해일이 났다, 질병, 지금 우리 팬데믹 이런 것들, 이건 뭐야? 하나의 악이죠. 아주 또 파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유형, 자연, 우리에 관계없이 자연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니까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 뭐 태풍이 불어서 올해 농작물 수확을 다 버렸다, 갑자기 뭐 병이 났다, 이런 건 다 이제 자연적인 악입니다. 둘째, 인간의 선택이 관련되는 거죠. 선택과 행동에서 근원화해서 우리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전쟁.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서로 돌보면 전쟁 안 하면 악이 없는 거죠. 범죄. 뭘 어기고 뭐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것도 우리가 행동을 안 하면 악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또 잔인함. 우리가 부드럽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레이시즘,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또 이렇게 막 잔인하게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거, 그거 다 잔인함, 이게 다 악이죠.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죠. 흑인들을 완전히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학대하는 거죠. 심지어 흑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에 가둬놓은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을 원숭이랑 같다. 그래서
원숭이랑 같이 살 수 있는 그 동물원에 넣어놨습니다. 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박물관, 동물원에서 사과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이죠. 나와 다르다. 나랑 피부색이 다르다. 고향이 다르다. 민족이 다르다. 그걸 이제 증오하고 그런 범죄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악과 우리가 죄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죄는 악이지만 악이 항상 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거, 이거는 죄가 되는 거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죄로 옮겨오는 거죠. 자연적인 악은 죄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죄는, 첫 번째 죄는 뭐예요? 특별악이라고 그랬죠? 그냥 자연적인 발생되는 악이 아니라 특별한, 개입한, 도덕적인 그런 나쁜 선택에 의한 악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절대적인 특질을 가진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선과 악의 대조가 절대적이죠. 이거는 뭐 선, 악. 그래서 양자 사이에 중립 상태가 존재하지 않죠. 성경은 악인도 의인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중인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그러면 나는 중간에 중립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에 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이라는 말 때문에 절대적인 악이 있는가? 사실은 절대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절대적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그 피조물, 하나님만 절대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그의 피조물이죠. 또 그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유일하게 독립성과 불변성을 보이며 다른 모든 존재는 그에게 의존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이라면 다른 모든 존재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절대적인 악이 있는가? 학자들은 보통 죄는 절대적이라고 한다. 절대적으로 부른다는 거, 절대적인 죄라는 거죠. 죄는 보통 그냥 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특성상 아주 나쁜 절대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특별히 루이스 벌코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벌코프 요 책도 이게 영어로 지금 이제 그 저작권이 만료돼 가지고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론 번역이 돼서 굉장히 이제 이 책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 벌코프의 조직신학 책이 굉장히 아주 잘 쓴 책이고, 이 책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그 헤르만 바빙크의 책을 많이 이렇게 많이 가져온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있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책을 하여튼 다운받은 거를 갑자기 또 구입을 원하는 다운된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벌커프 하다가, 네, 여기 보이는 분이 이제 루이스 볼포, 화란 사람이죠. 그래서 화란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바빙크라는 사람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이제 바빙크, 여기 나오죠. 그 카이퍼라든지 바빙크. 그래서 이 바빙크의 조직신학 책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조직신학, 조직신학 책을 이제 이렇게 썼죠.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찾아보면, 네. 이런 데서 이제 자유롭게 책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벌코프 책이 이렇게 또 갑자기 안 보이네요. 늘 잘 보이던 책인데. 네, 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요 책의 PDF 파일로 PDF 파일로 또 안 돼 있나? 네, 요 사이트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요 벌코프라는 분의 이런 이제 그 조직신학 책이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벌코프로 다시 이제 와서 여기 59번 하면서 이제 벌코프 이야기를 제가 이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벌코프 얘기를 여기서 이제 했고, 선과 악 사이에 중립성과 연결된 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이 없다는 거죠. 정말 악에서 선의 변화는 양적이 아닌 질적인 변화다. 그러니까 뭐 90점짜리 악이 있고 뭐 95점짜리 악이 그게 아니죠. 뭐 또 95점은 악이고 5점은 선이다. 이건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양적인 게 질적으로 악이면 그냥 악이고 선이면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도 마찬가지죠. 악에서 뭐 한 10%만 선으로 왔다. 이게 말이 아니죠. 악에서 100% 선으로 올 수 있죠.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죄는 영적인 영역으로 선과 악에 대비해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선은 악과 반대적으로 비교하여 절대적인 특성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절대적인 악이라고 했을 때 악이란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대성에 뭐예요? 반대되는 패역한 것이죠. 절대적인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나쁜 편에 있으니까 반대편이니까 절대적으로 악한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반대되는 매우 사악한 아주 절대적으로 사악한 악한 특성이죠. 여기서 악 자체가 절대적이라고 보면 이제 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악이 절대냐? 아니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수식어는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말하는 심각성, 부정적으로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성과 결과는 가볍게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예를 들면 죽음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심각성을 말하기 위해서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이제 죽는다, 뭐 죽노라, 뭐 죽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선악과에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지옥에 간다, 파멸이다, 망한다 라는 그런 강한 아주 절대적인 그런
악함의 극치를 보여줄 때 절대적인 표현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악한 자로 하나님의 원수인 경우 그걸 뭐예요? 그냥 상대적인 악한 사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주 나쁜 절대적으로 악한 사탄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 절대적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무용한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또 봐서는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표현은 조심해서 또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거 뭐 하나님만이 절대지 사탄이 뭐 절대적으로 뭐 최고의 뭐 강자, 악한 자의 강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권능이 되기 때문에 나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말을 썼다. 뭐 그거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에 관계가 된다. 거기에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이죠. 구약적으로 말하면 현대신학은 죄를 인간의 교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적 방법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서로 사귀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소외됐다는 거죠. 그죠? 본질에서 소외돼서 이렇게 좀 참 실존적으로 참 이렇게 참 분노하고 좌절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방황하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건 이제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죄를 이웃에 대하여 행한 악으로 경향이 있지만 이는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날 때에만 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죄란 불법이며 하나님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뭐예요? 반항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하는 것이다. 성경은 항상 죄를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시킨다. 자,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의지, 율법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죄는 또 책임이 있고 또 오염, 이렇게 부패되는 거죠. 죄란 무엇보다도 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곧 율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죠. 로마서 3장, 또 에베소서 2장. 그 다음으로는 또 선천적 부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죄는 아주 도덕적으로 우리가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향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 보잖아요. 에레미야서에서 그러니까 심히 부패되어 버린 아주 사악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지적, 도덕적 거룩한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제 더러워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고 더러워진 거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가 있으므로 바로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욥기서 에레미야 19장 9절 한번 에레미야 19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시대로 보응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이제 이 에레미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인간의 마음의 그 좌서를 가지고 있다. 중심에서부터 지성, 감정, 의지로 퍼지게 되어 신체를 포함한 전 인간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잠언서라든지 에레미야 아까 좀 전에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의 지성, 감정,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인간 전체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죄는 외부적 행위와 죄의 습관과 마음의 상태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 생활 양식 속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죄는 외부 행위에 있지 않고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 마음이 악한 것이 다 내포하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죄를 보지 않았죠. 펠라기우스는 우리는 그렇게 다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 우리 선한 거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한번 찾아볼까요? 어거스틴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어떤 인간에 있어서 죄의 상태, 또 인간의 의지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해서 2단으로 됐죠.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이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만 죄가 있지 우리는 전염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고 도덕적 의지는 여전히 신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 악한 것 지옥 가는 그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없다는 거죠.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 아일랜드 출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죠. 죄 없이. 표현 죄 없이도 그런 선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은총은 도와주신다. 이건 또 믿었어요. 그런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력구원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는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와 반대가 돼서 이제 이단이 됐죠. 자, 이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하고 또 우리의 모든 내적인 외적인 모든 행위까지 다 부패했는데 펠라기우스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좋은 일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죄는 그 뿌리에 교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이 뱀이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뱀이 교만해서 타락했고 사탄이 됐으니까 이 천사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조금 힘을 주고 파워를 주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제 하나님을 참 거역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헤롯 같은 경우 사도행전에 보면 그 헤롯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자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그 헤롯이 이제 이렇게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백성의 앞에서 이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하나 이제 쇼업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제 크게 부르되 참 그 연설이 굉장한 거죠.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아마 연설을 잘한 모양이에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마 곤충인 것 같은데 영국의 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그 곤충이 딱 우리를 물면은 한 20초 안에 1분 안에 그냥 죽는 그런
곤충이 있다고 이렇게 밝힌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참 교만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얻어맞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교만 떨어가지고는. 자, 죄는 교만하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하나님같이 됐다. 이 천사들도 마찬가지.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창조주 행세를 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지게 하는 거죠. 자, 8번째 마지막으로 죄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유로 아주 핑계도 있고 얼마나 아주 유혹을 합니까? 먹은짓도 하고 보안짓도 하고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유도를 하거든요. 죄라는 것이. 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먹은 거죠. 합리화. 또 아담과 하와는 또 합리화하죠. 죄를 지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또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또 하나님이 왜 먹었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창조한 뱀이 또 이렇게 주어서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니까 합리화한 거죠.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우리는 뭐예요?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은 보면서도 우리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또 그런 면을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큰 죄는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고 하고, 형제가 조금 실수를 했는데 자기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가면적, 위선적인 거죠. 다윗이 이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이제 또 야단을 친 거죠. 바리새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은 아주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참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이래가면서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고 심지어 남의 부족한 것까지 비교해서 자기는 이제 더 잘하고 더 의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다 뭐예요? 합리화, 가면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그런 면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8가지로 죄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죄라는 것이 이런 특별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율법에 어긋나고 또 죄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 또 죄는 습관적인 이런 것도 다 죄라는 거. 죄는 뿌리에 또 교만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이제 그게 돈을 사랑하고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잘못된 죄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잘못된 사람 가운데 우리 유명한 이제 펠라기우스 유명합니다. 또 어거스틴이 또 나오게 되죠. 두 사람의 논쟁이 유명하니까 펠라기우스 죄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펠라기우스는 펠라기우스의 그런 자유의지.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간은 원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담이 잘못한 거 그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의하면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지요. 이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또 뭐예요? 양심, 그죠? 양심, 이성을 부여받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올바르게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을 이제 선택을 받은 거죠. 잘못으로부터 올바른 것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뭐 틀린 건 아니죠. 타락 전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태어난 거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문제는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그게 이제 잘못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피하자는 거. 그렇죠? 자, 요게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죄라는 것은 죄는 만약 죄를 피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죄를 피할 수가 있다면, 피할 수가 없다면, sin could not be avoided. 피할 수가 없다면, 그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 있다는 소리죠. 말이 안 되죠. 필라기우스는 그런 원죄론이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강조를 이제 이렇게 약화시킨다. 자기를 개선하는데 너무 제재하니까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절망하게 하고 또 이렇게 참 책임성 없는 용서만 의지한다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용서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성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그런 또 이런 참 아담의 죄는 인간에게 도덕적인 거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죠? 도덕적인 데는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러나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커럽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 살펴봤고요. 결국 뭐예요? 원죄를 믿지 않는 거고, 또 그 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도덕적 중립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면 죄인이 되는 거지, 아담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죄를 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을 택해서 구원에 이르고 악을 택해서 죄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과 구원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로마 가톨릭 경우를 보면 원죄는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거라고 봅니다. 원죄가 인정을 하되 좀 잠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는 인간이 초자연적으로 받은 원시적인 의가 결여됐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줬던 그 의가 이제 좀 부족한 게 그게 우리의 그 죄의 원죄지, 조금 있다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 부패. 우리에 있어서 참 죄라는 것은 그건 뭐 절대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선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악한 상태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런 뭐가 좀 부족한 거지 완전하게 부패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테넌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짐승적 그런 유전받은 그런 충동이라든지 동물적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양심의 견책한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양심을 또 굉장히 또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동물의 본능을 나쁘게 본 거죠. 이것도 문제죠. 우리가 동물들이 막 뭘 잡아먹고 이렇게 야성을 발휘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만든 건데 그거를 열등하게 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는 양심에 의해서 도덕화 발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동물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동물의 본능보다도 못한 게 오늘날 우리 인간이니까 진화론적인 인간관, 진화론적인 그런 진보주의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타당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계, 아담의 죄와 후손의 관계. 펠라기우스는 이걸 딱 무시했잖아요. 뭐 도덕적으로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여기 그런 어떤 펠라기우스는 아까 그 영어 본문에서 그런 우리의 본성에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봤는데, 자, 그게 잘못이죠.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연관되는지 전가 문제입니다. 성경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대표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 모세 죄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죠. 밑에 아주 딱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뭐 짓기도 전에 다 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죄인의 바운더리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죠, 대표. 네.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이렇게 식민이 되는 것은 전체가 다 식민이지, 그거 사인하고, 뭐 이완영이라든지 이런 뭐 친일 매국노들만 이 친일파로서, 그렇게 통치를 받는 게 아니죠. 그게 사인하면은 전부 다 모든 우리 국가가 일본한테 식민지 통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죄가 전가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종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또 의인이 되는 거죠. 자, 펠라기우스파는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 사이의 필연적 관계성을 부인하는 거죠. 또 초기 알미니안파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자연적 부패를 유전받았으나 자연적인 부패, 인간이 아담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좀 잘못됐다. 부패는 인정을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다. 아담이 지은 건 아담이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 책임 우리가 안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한번 찾아볼까요? 아르미니우스 아르미니우스는 이제 자, 네덜란드의 신학자죠. 원래는 이제 칼빈주의 학파였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이제 신학적인 그런 또 변화를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학론파라고 그럽니다. 레몬스트렌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5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뭐 예를 들어 애정론, 이중예전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한 거죠. 레이던 대학교 교수를 했고 또 여러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의
그런 그 신학은 자유의지를 좀 더 좀 많이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르미우스 파도 아담으로부터 죄의 자연적 부패는 유전적으로 왔으나 책임성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되느냐에서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장이 되어지는데요. 첫째로 아담의 이제 실제설, 직접 정가설, 간접 정가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성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보편적 인간성이 타락하였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의 각 개인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보편적 인간성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제설입니다. 실제로 아담의 죄가 우리가 왔다. 이거 뭐 틀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정가설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자연 머리이며 또 하나님께 맺은 행위 언약 대표적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죄책과 죄의 오염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거죠. 아담이 대표니까 우리에게 직접 온 거죠. 세 번째 간접 정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죄책은 직접 후손에 전달되지 않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들의 내적인 부패를 자연적 생식 과정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받는다. 그들은 부패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지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런 죄의 그런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사실 실제설이 제일 이렇게 또 성경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은 이제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죄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또 이렇게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굉장히 좀 땀이 나고요. 그래서 죄의 잘못된 죄들, 이런 뭐 펠라기우스라든지 이런 로마 가톨릭 또 진화론적 죄, 그다음에 죄가 어떻게 이렇게 또 우리에게 전가되는가, 세 가지, 특별히 두 가지는 좀 더 분명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또 본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